지금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것이 교회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임이다.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다. 그 공동체를 교회다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각자도 교회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처음 배운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죠?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뭐냐? 초대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교회들의 모양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 모양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구약과 신약의 그 모양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과 다르게 지금은 우리 안에 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전한 자를 통하여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가 그 말씀을 읽어주실 때 너희 마음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뭘 주시냐?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함이 온전히 있어야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는 없고 성령은 좀 성령은 그때 있었고 지금 없다. 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습이 없다. 이단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건 다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하고 성령의 주권의 그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현대교회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교회가 없었느냐? 초대교회가 있었으니까 그 앞에는 교회가 없었느냐? 회당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광야에서도 모였다. 그죠? 광야에서도 모여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걸 무슨 교회랍니까? 광야교회랍니다. 예. 구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어나갈 때 그 광야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해서 그것을 광야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 앞에서 그들의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셨다. 그 교회 모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광야교회라 합니다. 그럼 자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로부터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광야교회까지 갔습니다. 광야교회에서 더 올라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케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만나주시고 아담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아담에게 네가 불러서 이르는 것마다 그들의 이름이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양이 뭐다? 이게 교회의 모양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원시교회라는 거예요. 원시교회, 광야교회, 초대교회, 지금 현대교회가 돼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걸 이제 물론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셨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이 연결함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도 교회가 있었죠. 그죠?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뭐로? 신부로 단장해서 예수님께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의 모습이다. 교회가 예수를 맞으러 가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여 가야 된다는 거죠. 신부의 모습으로 가는 교회가 지저분하게 하고
냄새를 불 풍기고 세수도 하지 않고 이빨도 닦지 않고 그게 아니라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교회는 뭘 하느냐? 교회는 뭘 합니까? 생명을 낳는 일을 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생명을 낳아야 한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노라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한 영혼을 낳기 위하여 해산에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노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해산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뭘 하느니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생명을 낳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도 이 큰 사랑 교회도 뭘 해야 되냐?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애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태어나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하는데 그거 항상 자꾸 퍼줍니까? 자꾸 구제합니까? 뭐한다고 그렇게 봉사합니까? 뭐한다고 그렇게 자꾸 낮아지고 섬기고 그렇게 한들 그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알아주거나 말거나.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낳는 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 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일, 이것을 해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 개인이 해야 하고 교회 전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에 낳는 일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가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면서 한 사람을 낳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약에서 생명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서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했습니다. 입기는 뭘 입었고 해를 입었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뭐가 있고 12별이 있고 이건 요셉의 꿈과 같죠. 요셉의 꿈에 아버지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저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 태어나게 된 이삭의 후손인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내가 너의 후손으로 너의 후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장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들어가나 나오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의 후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생명의 후손들, 그 약속되어진 구원의 자손들을 일컫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죠. 예, 여기 성경의 구절로 이제 해석하자면, 있는 그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택하신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 볼 때 광야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했으니까 이 여자는 뭡니까? 이 여자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 이스라엘 공동체라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 합시다. 하나님 믿는 백성. 물론 이스라엘 말고도 이방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 이스라엘이 많다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라 할 뿐이지 거기에 다른 족속들도 많이 들어와 있죠. 네. 하나님 믿는 공동체. 하나님 믿는 공동체 안에
그 여자가 하나님 믿는 공동체가 뭘 낳았느냐? 한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 믿는 공동체가 뭘 낳았느냐? 한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믿는 공동체는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거기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근데 한 아이를 낳았다. 누구를 낳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씨가 있었고, 그 유다를 통해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믿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약교회다. 구약교회가 결국 누구에 대한 소망?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혈통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혈통 안에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 그냥 뿅 하고 나타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혈통 속에서, 하나님 믿는 혈통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죠?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였다는 거죠. 용이 어떻게 하느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이 사단을 얘기하죠. 이 사단이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3분의 1의 권세를 끌어다가, 이 하늘의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뭐 별 땅에 던지면 뭐합니까? 이 별이라는 건 영적 권세를 얘기하는 건데, 하늘의 영적 권세를 3분의 1을 끌고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계의 3분의 1을 끌고 갔다. 그래서 그걸 뭘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악령, 우리가 말하는 악령,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끌고 가서 자기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머리가 아픈데, 여러분 기초적으로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귀신을 만들었냐? 하나님 마귀를 만들었냐? 귀신이 없다 할 수 없잖아요. 악령이 없다 할 수 없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신을 만들었냐, 악령을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귀신과 악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단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죠. 천사를 만드셨고, 천사장으로 미가엘과 루시퍼와 가브리엘을 만드셨는데, 그 대표하는 3명의 세 천사들이, 그 루시퍼가 찬양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아담에게 와서 뭐 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먹지 말라 했다.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그래 인간의 그런 교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뭐가 남아있느냐? 이 사단이 미혹한 교만의 본성들, 욕심의 본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쫓겨나면서 어떻게 했냐? 하늘의 권세, 하나님 만드신 천사의 권세를 3분의 1을 끌고 가서 자기의 수하로 만들어버려서 이 땅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용이 이 공동체 교회가 낳고자 하는 메시아, 공동체 교회가 낳고자 하는 우리의 참된 구원의 주님, 그를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하는데 그가 오면 그를 삼키고자 작정했다. 헤로드 왕이 그 아이를 태어나면 보내라 했던 그 모습과 비슷하죠. 나도 가서 경배할 거예요. 경배하기 뭘 경배해요? 죽이려고 작정했죠. 5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철장이 뭐라고요? 철장이 뭐라고요? 이 막대기인데, 예, 장은 이 막대기죠. 긴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인데 어떠한 막대기냐? 철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권세로 부르트릴 수 없는 권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뭘 들고 있느냐? 양들을 치는 권세를 들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적어놨으면 거기 여호와 하나님을 그려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 양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가 어디에 갔느냐? 태어나서 그 사역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이겼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죠. 네, 그게 좀 뒤에 가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를 양육하여. 그는 누구냐? 그 여자입니다. 자기가 양육되어지기 위하여, 자기가 훈련되어지기 위하여 이제 이 말씀을 끝냈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이걸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시 연결되니까 6절부터 해가지고 뒤를 끊으면 안 됩니다. 연결해야만 말씀이 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뭐가 있느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미가엘 그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뭐와 싸우냐? 용과 싸운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의 사자들이 언제 생겼습니까? 아까 3분의 1을 이래 하늘의 권세를 끌고 갔을 때 그의 사자들이 생긴 거죠. 그의 쫄개들이 생긴 거죠. 사자라고 표현하기가 별로 듣기는 안 좋고 차라리 쫄개랑이 나게. 용과 그의 쫄개들, 마귀와 그의 쫄개들, 그들과 미가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싸웠다. 12장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무슨 단어를 주목해야 되냐면 다시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원래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서 아까 위에서 말씀 볼 때는 쫓겨났다 했잖아요. 쫓겨났는데 다시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다시 또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의 사단의 모습은 우리가 롯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모습이 어떠냐? 롯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참소합니다. 참소. 롯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욥. 예. 그래 왜 썰렁한 게 있다. 원래 제가 미련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가면 계속 그거 갑니다. 롯을 아마 예배 끝날 때 롯이 됐을. 근데 썰렁한 거 잘 찾아요.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줄 아냐고. 재물을 주셔서 그렇다. 재물을 다 뺏어가래. 자식을 주셔서 그렇다. 또 자식을 다 뺏어가래. 육체를 주셔서 그렇다. 육체에 악창이 들고 나중에 아내도 저주하고 가죠. 그런 상황들까지. 거기서 누가 일하냐? 사단이 일하는 거죠. 참소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참소한 일을. 하나님 저 욥은 안 됩니다. 사단이 참소한 일을 하는데 그 참소의 일이 패했다는 거예요. 참소의 일이. 참소의 일이 왜 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패하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는다. 그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계속 정죄함을 받습니다. 찔리고 내가 이래가 살겠나? 이래 천국 가겠나? 누가 하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함을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겁니다. 이 참소하는 자가 실패해서 쫓겨났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옮겼다는 거죠. 참소하던 자가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하고 하려고 했는데 쫓겨나 버렸다. 어떤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회복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시더니 우리가 5절에 나와 있죠. 예,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8절 여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제 이 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용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라. 용은 뭐냐? 뱀이다. 왜 옛뱀이라 하느냐?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하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뱀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꿰이는 거죠. 꿰서 누구를 대적하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상태가 안 좋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 저를 대적하는 건 좀 나아요. 목사님 대적하는 건 좀 괜찮은데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몽둥이를 들고 총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죄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과 쫙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이다. 예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큰 용은 뭐 하는 거냐? 참수하는 자다. 그 다음에 꿰는 자다. 여기 나와 있죠? 꿰는 자다. 그게 두 가지를 합니다. 참수하고 깬다. 참수하고 깬다. 꿰인다는 거예요. 꼬인다. 꼬아가지고, 니 뭐 대충, 야,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노? 뭐 한다 그러고 맨날 가서 그 기도를 하고, 늦게까지 그래, 교회 붙어 있노? 월급 받아가 살기도 빠듯한데 뭔 11조를 내고 그렇게 하냐? 예배, 그래, 그거 좋다. 예배 가라. 예배 가서 네 은혜 많이 받고, 네 마음에 위로 실컷 받고, 그래가 온나? 오늘 부산대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위한 제사. 우리에게 사단이 타협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제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게 해요. 계속 다니니까 10년, 20년, 30년 다니니까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럼 교회는 다니게 해요. 재훈이 형, 뭐 하게 한다고? 뭐 하게 한다고?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아껴야지. 교회는 가게 해요. 20년, 30년 다니니까 교회는 가게 해요. 교회는 가긴 가는데 그냥 교회의 구성 요소만 하는 거예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겨우 은혜 좀 받고 이번에 부흥해서 좀 위로받고 이제 또 힘냈다 또 하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심각하고 교회들이 심각한 지경이에요. 교회가 왜 있다 했어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거는 교회가 세워져야 생명을 살리는 거.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모양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게 교회예요. 그럼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 한 사람이 교회고 교회 모양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양이 되어지는 온전한 모습이 뭐냐? 사람된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된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된 본분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이걸 뺏어버리는 거죠. 자꾸 뺏어버리고 대충 해라. 네가 들고 오면 된다. 노래 부르고 찬양하니까 기분 좋지. 말씀도 오늘 또 들어보니 좀 재밌네. 들을만하네. 뭘 자꾸 뺏어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뺏어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글로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되어야 교회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 않는 삶.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긴 예뱀고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뭐하냐? 온 천하를 깨워서 온 세상을 깨워서 뭐하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더라.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뭐가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루었으니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 5절에 있잖아요. 5절 다시 올려보세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어떻게 됐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십자가를 믿는 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단이 꿰어서 사단의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회복했다. 이 권세를 회복했다. 10절에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 권세를 회복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가 힘을 얻겠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회복되면 교회가 힘을 얻죠. 이해가 안 돼요? 왜 교회가 힘을 얻습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얻고 권세를 얻었으면 당연히 교회가 일어나죠. 힘을 얻죠. 할렐루야.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여기 나오잖아요. 참수하던 자, 사단, 용, 마귀, 예 빼면 뭐하냐? 참소하고 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밤낮 이지껏 참수했다는 거죠. 저 인간들 다 죽여야 됩니다. 저 인간들 살려주면 안 됩니다. 저거 다 자기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참수하던 자가 어디서 쫓겨나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쫓겨나 버렸다니.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야.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게 되느냐?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십시오. 우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참소할지라도 성령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드라마로 하면 시리즈라는 거예요. 시리즈. 예수님이 한 번 이겼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한 번 이기고 나니까 이제 또 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더라.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의 행렬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행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두 가지 나옵니다. 피와 증거입니다. 피와 증거. 그죠? 피와 증거. 피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증거는 뭡니까? 증거는 뒤에 말씀이라 되어 있죠.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뭘 할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렇죠. 죽기까지. 그들이 죽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선조들이 안 살았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가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죽기까지 이 십자가와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 우리 선대들이 가신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복음을 전하다 죽기까지 충성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사님 뭐 하자고? 죽자고.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너도 따라 죽으라고. 내가 복음을 위해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죽을 테니까 이거 뛰내린다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더 살고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주님 부르실 때가 있겠지. 그때까지 나는 죽도록 이 말씀과 이 십자가를 위해 살겠다고. 그럼 너도 따라와서 거기 아빠가 간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박창조 왜 허리멍해가 되겠나?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12절을 보면서 이제 그냥 해석하면 헷갈리니까 시대적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끊으면 됩니다. 그죠? 구약 교회가 있었고
구약 교회가 소망하던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뭘 회복했느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했죠. 예, 권세를 회복함으로 참수하던 자, 구약에서 참수하고 지금까지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 버렸다. 지금은 그 사단의 권세가 없다는 거야. 사망의 권세가 없다는 거죠. 왜? 십자가 때문에 없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육체를 달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가 있어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눈들이 있어서 먹고 마셔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참수함을 당하고 양심의 찔림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 우리를 이길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범에 구속되었다는 거죠. 구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참수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며 참수하던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내려와가지고 그 하늘에 이제 피와 복음 증거 앞에서 봤죠. 피와 복음 증거로 죽었던 자들, 그들은 복된 거죠. 하늘에 있으니까 복된 것이지만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어디 왔느냐? 땅에 온 거죠. 땅에 오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되냐? 핍박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은 이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니까 기쁘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사단이 내려왔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크게 분내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여러분 해석이 되죠? 이 여자는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을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양육은 위에도 나오죠. 위에도 나오는데 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래서 이걸 뭐 알파 오메가다 뭐다 해가 두 날개 영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두 날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예, 열쇠를 주시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뭐가 침노치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노치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노치 못할 것이다. 뭐가 침노치 못한다? 예, 음부의 권세가 침노치 못한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는 이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천국의 권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했습니다. 두 날개죠. 이걸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뭐 한 날개는 보호한다. 독수리의 날개로 펴서 보호한다 의미가 있고, 한 날개는 나른다, 이긴다, 힘을 가졌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영혼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 모습은 또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고 살고 죽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셨던 모습과 같다는 거죠.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했습니다. 이 물은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물을 강같이 흘러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이 사단이 비슷한 일들을 하는 거죠.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단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가진 권능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 속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적이 있다고, 기사가 있다고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요.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강같이 토해서 어떻게 하냐? 여자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물에 빠뜨려서 세상 문화로부터 세상 문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죽이려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겁니다. 깨어나시길 소망합니다.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했습니다. 16절을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땅은 별로 좋지 않은 의미들이었죠. 땅 자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라 하든지 뭐 땅이라든지 별로 안 좋은 의미들로 썼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애굽과 땅을 좋은 의미로 씁니다. 많이 씁니다. 그 여자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망하였다가 올라왔다. 땅이 그 물을 삼켰다. 이런 의미들을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들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피할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이만큼 보호할지, 우리를 지킬지 몰랐지만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역지사지가 돼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두 가지죠.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항상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 위에랑 연결되는 겁니다. 이미 그 위에 사람들 뭐예요? 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10절에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여기 피하고 말씀 나오죠? 이게 뭡니까? 제가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이미 간 세대, 이미 하늘에 올라간 선진 세대는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화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시대적으로 볼 때 이미 지나가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 지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1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증거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증거, 이게 뭡니까? 이게 피죠. 십자가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게 말씀이죠. 일맥상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아는 자들,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계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이는 어떤 총칼을 들고 교회에 와서 공격하던 것들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물론 다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영적인 공격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로 서 있는데 수없이 교회들이 서 있고 수없이 크리스찬들인데 뭐가 없냐? 예수의 증거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지 않았다. 교인은 교인인데 하나님 모르는 교인.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 없는 예배가 되어가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고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나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해가는 거예요. 착각해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영적 분별력들을 가져서 이 악한 공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